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잘 지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손길로 우리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으시죠.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굳건하게 붙어 있을 때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매에 몽오리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지가 거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열매는 자라다가 말게 될 것입니다. 탐스럽고 아름다운 포도로 결코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90% 순종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90% 순종했는데 마지막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익지도 못하고 연글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100%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주 가운데 가장 최악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내가 심기는 심었는데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애썼는데 그 결과를 얻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애썼는데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혔을 때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만약에 열매가 연글지도 않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로서 자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갈 때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과 힘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를 잡았다는 겁니다. 소를 잡았으면 그 잡은 소의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써서 소를 키우고 또한 애써서 그 키운 소를 잡았는데 정작 고기는 내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또한 끝까지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가, 붙잡지 않고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좋은 곳에 가야지만, 또한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곳에 가야지만 내가 흥왕할 것이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려고 애쓰고, 좋은 직장 가려고 애쓰고, 또한 좋은 동네 가려고 애쓰고,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좌로 가도 복을 받고, 우로 가도 복을 받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또한 온전한 열매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광야에서 살 때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광야에서 살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또한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애써서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애쓰는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사기에 나타났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니까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소산을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그 소산을, 그 열매를 절대로 따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되 끝까지 동행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근데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왕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 좋게 끝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끝이 좋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굳건함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